제목은 복 있는 사람과 악인입니다. 오늘 1절 상반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계획을 따르지 아니하고 했는데,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또 악인은 어떤 사람이 악인인가, 또 그 결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가, 또 악인은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가, 이런 내용으로 은혜를 받고 우리가 또 복받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1절 읽어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계획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 오늘 제가 소지 말씀 못 드렸는데 오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첫째,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 것 1절, 또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이 해야 할 것 2절이고요. 그 다음에 복 있는 사람의 결과 3절과 6절, 악인의 결과 4절과 5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는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것 3가지. 우리 성도님들 웬만하면 다 시편 1편을 다 기억하실 텐데,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총 요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내용 전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또 우리 성도들 악인의 길 걸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로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 것은 악인의 계획을 따르지 않는 것. 구역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쫓아간다는 게 다른 거예요. 계획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계획을 따라가지 않는다. 이것이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이 해야 할 일입니다. 복 우리 모두 다 좋아한다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복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동양이나 서양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들 복 받는 걸 좋아합니다. 잘된 복을 받는 방법인데 악인의 계획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참 여기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게 세상법인데, 세상법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이 도덕법이라고 했습니다. 도덕법. 상법인데, 도덕법은 크게 감옥에 가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노인이 들어와서 자리 양보해주는 건 도덕법을 지키는 거고,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건 도덕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감옥에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도덕법도 세상법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덕법보다 더 위에 있는 게 우리가 배우는 율법이에요. 율법은 우리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법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하나님을 잘 섬기며 따라갈 수 있습니다. 쫓아갈 수 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다음에 율법보다 더 높은 상법이 바로 영법입니다. 영법. 이건 예수님께서도 직접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너희가 배웠지만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다 하고 고차원적인 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또 여자를 보고 간음하지 말라 했잖아요. 간음을 안 하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 간음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영법이에요. 영법. 그래서 우리 성도는 최상법인 영법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한법인 율법이나 도덕법이나 또는 세상법 우리가 말씀 안에서 지켜나가야 돼요. 자, 어떤 건 세상법이나 도덕법이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야 된다. 그건 도덕법이에요. 그러나 도덕법보다 율법은 그렇지 않아요. 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의 재물을 먹지 말라. 이거는 도덕법을 초월해 있는 겁니다. 율법이고 또 율법을 초월해 있는 법이 영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법에서 사는 성도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악인의 계획을 따르지 않아야 된다. 악한 생각을 계획하는, 악한 생각이나 악한 것에 대한 계획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친구하고 우리 저기 명절도 돌아오는데 그 은행에 가서 좀 행복하자. 계획을 짜가지고 그 계획하는 게 계획. 그게 악한 계획입니다. 도박하는 거 계획 세우는 거. 요즘 어떤 사람들 도박장 해놓고 그 주부들이 거기 많이 가는 거예요. 주부 도박장이라고 있잖아요. 주부들. 뭐 가가지고 돈을 얼마나 많이 몇 억씩 날리는 사람. 허가 맡은 도박이 어디죠? 강원랜드. 강원랜드는 허가 맡은 도박장이에요. 어쨌든 우리 성도들은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는 이 악한 생각, 아예 생각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것은 영법의 저촉이 되는 겁니다. 생각 자체. 누가 뭐라고 안 해요? 생각하는 것. 누가 뭐라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건데. 이게 영법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 악한 것 생각하면 하나님 영법의 저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마음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입각해서 생각을 하도록 해야 돼요. 우리 속에 부패성이 있어가지고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악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악하게 생각하는 사람, 또 어떤 이성에 대한 악한 생각, 또 물질에 대한 악한 생각, 또 이단 사상 같은 것들이 악한 생각, 공산주의 사상도 악한 겁니다. 사상, 생각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라고 했는데, 자, 첫 번째 우리가 그 생각한다고 그랬죠. 이제 이거는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 그게 죄인의 길에 서는 겁니다. 생각하는 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오늘날 살기 어렵다고 악한 생각을 하고 그 악한 길을 걸어가는 죄인의 길에 서는 사람들이 더러더러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도적질, 강도, 또 강간, 살인도 요즘 무슨 살인이라고 하면 청부살인이라고. 이건 계획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청부살인. 보험 들어놓고 자기 아내를 무슨 남자를 시켜갖고요. 뭐 있잖아요. 무슨 남자, 무슨 여자. 내연녀. 그를 같이 짜고서는 본 남편, 본 부인을 살인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너무 세상이 말체가 됐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계획을 세워도 안 되고 이런 일에 실천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특히 명절 때가 되면 돈 많은 은행을 강도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또 요즘 이번에 그 부천인가 인천인가 그 초등생 죽인 사건도 그래요. 주범이 있고 공범이 있는데 이번에 묘하게 주범이 20년이고 공범이 무기징역이에요. 왜 그런가 봤더니 주범은 17세
글쎄 뭐 이한가 뭐 하여간 거기에 해당되는데 공범은 19살인가는 소년법에 저촉이 돼가지고 그렇다고 그래요. 잘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요즘 또 그 10대들이 우리 아이들을 두들겨 패고 말 집단으로 말 그것도 왜들 그런 게 걱정돼요. 우리 시원이 은혜같이 착한 애들 우리 주일 학생들 걱정돼요. 걱정되니까 뭐 할 수밖에 없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악한 무리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한번 물어봤더니 괜찮대요. 그렇게 괜찮다고 그러는데 참 이거 감사한 일이고 이게 도대체 어떤 애들이 이러는가. 이거는 나쁜 것을 생각하고 그걸 실천했다. 죄인의 길에 섰다 이 말이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또 복 있는 사람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이런 일들을 해서는 이건 악인들이 아니라 악인들. 사기치고 보이스 피칭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돈 뺏어가고 별스럽게 다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악한 생각을 실천하는 것.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악인의 계획을 따르지 않는 것이 첫째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그 1절 하반절에 보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 이건 아나무인을 가르쳐 아나무인 월권하는 것. 이번에 좀 이슈 됐죠? 송영무 장관인가 그분이 어찌고 할 수 있다 하니까 청와대에서 발끈해가지고 안보실장이면 차장급이랍니다. 예, 차관급이래 차관. 이 장관이 높아요, 차관이 높아요. 장관이 높아요. 그런데 차관이 가지고 장관을 나무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나무랬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이런 것이 곧 월권이라는 거예요. 장관 외에는 대통령, 총리나 그런 어떤 위계 질서를 지켜야 되는데 이 아나무인이라 아나무인은 뭐에서 나오는가? 교만에서 나오는 게 교만. 우리가 직장 생활이나 학교 생활이나 가정 생활도 월권을 하면 안 됩니다. 자녀는 자녀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잘 지켜가면서 살아야지. 뭐 남편이라고 아내가 아이들을 막 무격다짐으로 아나무인처럼 하면은 안 돼.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언제나 우리 성도들은 각자의 맡겨진 위치에서 자기 질서를 잘 지키는 것이 복받는 길이에요. 그게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지금 오만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 이거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주인이신데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 그건 오만, 교만에서 나온 겁니다. 또 하나님이 세워놓은 이 제도를 무시하고 언제나 하나님은 교회에 질서 있는 제도가 있고 또 가정에도 제도가 있고 하나님 다 세워놓으셨어요. 나라에도 제도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지켜야 돼요. 주제 넘는 거 있잖아요. 주제 넘는 거. 이게 바로 월권이에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저 사람이 나보다 주제 넘는 일 하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나도 저 사람에게 월권을 하면 그 사람이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언제나 우리의 위치에서 우리의 질서를 잘 지켜야 돼요. 자녀는 부모를 언제나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그 얼마나 복된 그런 가정이겠어요.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결혼식 때 했잖아요. 결혼식 때 다 써야 돼요. 그걸 지키려고 애를 쓰고
서로 존중하고 그렇게 해서 행복한 가정이 돼야 돼요. 또 교회 안에도 질서를 잘 지켜서 참 아름다운 교회가 돼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건.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 오만한 자리에 앉는다. 우리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절, 복 있는 사람이 해야 할 거 2절 읽어보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한다. 예, 복 있는 사람이 해야 할 것도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본문 중심 2절에는 이 여호와의 율법을 기뻐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율법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넓은 의미로 아까 말씀드린 율법 613가지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 전체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만 우리가 잘 지켜도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으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에 나가서 회개하고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잘 이루어서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 그러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구원받는 건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 믿지 않으면 율법 다 지킬 수가 없고 뭐 세상에서 선하다고 칭찬받아도 그 선한 것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인 줄 몰랐는데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된다.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알지 말고 그 주신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기쁘고 즐겁게 지키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이제 그 밑에 지키는 것도 나오는데.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되면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나를 주실까? 말씀을 사모하는 게 사모.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를 지키고 그 말씀을 이제 다음이 주야로 묵상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한다. 구역에는 주야로 묵상하는 거. 밤낮.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제 한 주간 흘러 떠내려 보내지 말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책임질 하려고 하는 책임질. 무엇이 책임질 하려고 그랬죠? 예, 소나 양이 또 그 외에도 몇 짐승이 있어요. 책임질 하는 거. 바다 뭐 잔뜩 먹었던 걸 다시 위에서 꺼내가지고 더 씻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질하는 거예요. 책임질. 얼마나 이 귀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지 모릅니다. 주신 말씀을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이 뭐 책임질이에요. 복 있는 사람과 악인에 대해서 배웠다. 그러면서 책임질하는 거예요. 이 주로 간단하고도 아주 잘 나왔잖아요. 기도하다가 잘 생각 안 난다. 그러면 떠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머리가 다 좋은 게 아니어서 때로는 기억이 잘 안 날 때 있어요. 어떤 때는 기억이 잘 나고 어떤 때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때는 보고 또 알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성경 배울 때 다 기록을 했어요. 기록. 그러면서 묵상 기도하는 거예요. 예, 제가 서강교에 있을 때 집사님 한 분이 지금 호도가대에 계시는데 그분은 오전에 배운 말씀 오후 대표 기도 시간에 다 나와요. 참 저도 잘 생각 못하는데 잘하더라고요. 참 그런 분은 참 감사해요. 그게 바로 묵상하는 거고 책임질하는 겁니다. 그럼 그날만 하는 게 아니고 일주일 동안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악인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꼭 주일날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또 가정에서 우리가 하루에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묵상이라는 건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나 양처럼 하나님께 드려진 재물, 새김질하는 거예요. 은혜된 말씀, 배운 말씀 더욱 사모하면서 새김질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힘쓰고 배우려고 힘쓰는 거예요. 왜요?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날 기다려지는 거예요. 이번 주 또 목사님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고 기다리고 사모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모하는 심령을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만족해 해주신다고 그랬다. 다 잊어버리고 의식으로 형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모하는 심령이 되는 거예요. 또 정성을 들여서 하는 거예요. 정성 들여서 예배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호와의 율법을 즉시 순종하는 겁니다. 자, 위에서 이제 그의 말씀을 기뻐하고 또 배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묵상했으니까 그걸로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도덕적 만족이 있어요. 도덕적. 남이 깨닫지 못하고 깨달은 거. 자기 자신이 깨달은 거. 그것도 만족이에요. 그것도 때려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이 순종이에요. 순종. 즉시 순종. 한번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읽어보세요.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자, 그 읽고 듣고 그 다음에 지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많이 배우고 많이 읽고 지키려고 힘을 써야 됩니다. 그게 즉시 순종이에요. 그런 자에게 복 있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믿음의 선진들처럼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그 믿음의 선진들이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쳤다고 했죠. 이삭은 그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아서 믿음을 잘 지켜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또 우리가 아는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가는 시험이 오는데 뭐하면 사자굴에 든다고 그랬죠?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어요. 며칠 동안? 30일 동안. 그럼 보통 30일 동안만 쉬었다가 해야겠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숨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창이 열린 그 창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불 덮고 담요 덮고 숨어서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아니에요.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다니엘은 죽고 사는 게 하나님께 달린 걸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상에게 경배하면 살려주고 경배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그 뜨거운 풀무불에. 그래도 죽으면 죽으리이다. 왕이시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이 만든 금신상에 철할 수 없습니다. 이거 우상숭배니까. 이제 추석이 가까웠는데 조상숭배 가서 무덤을 돌아보고 친척들하고 음식을 해서 나눠 먹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런 건 괜찮아요. 근데 그 제사 하지 말라는 게 제사. 그거는
우리는 살아있는 종교인데 죽은 자를 위해서 제사하면은 안 돼. 우리가 이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열어놓고 지키려고 욕하면 먹고 때리면 맞고 죽이면 죽자 삼자 각오하면 못할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한 대 맞으면 하늘에 더 상이 크다고 그랬습니다. 감옥에 갇히면 하늘에 더 상이 많다고 그랬죠. 전에 우리 이병기 목사님 맞고 감옥에 갇히면 영광스러운 별이 올라간다는 별.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 형님 그 중국에 처음 선교가 가지고 붙잡혀가지고 그때 장백균 목사님하고 가셨다고 들었는데 붙잡혔을 때 이병기 목사님이 그 사당동 영화교회 입당 예배할 때 이전에가 근데 거기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 아 지금 중국에 있는 우리 목사들이 지금 붙여진 형님 이름 되면서 별이 올라간다는 별이 주를 위해서 고난받으면 별이 올라갑니다. 별. 영광스러운 걸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리면, 욕하면 먹고 때리면 맞고 죽이면 죽자 이 삼자 각오를 한다고 하면 못할 게 없잖아요. 죽으면 더 좋은 두려울 게 없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즉시 순종한 하나님 말씀을 즉시 순종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했단다. 우리가 힘써 지켜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의 결과는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먼저 3절 읽어보세요.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 그때의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않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6절 읽어보세요. 참으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아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예. 첫째, 복 있는 사람의 결과 시냇가의 나무같이 제때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구역에는 그랬습니다. 시절, 이거는 여기 있는 것처럼 제때 열매를 맺는, 때에 맞는 열매를 맺는 겁니다. 아까도 기도하셨지만 지금 오곡이 지금 물어 열매를 많이 지금 맺히는데 사람들 마음이 기뻐요. 저도 기도 시대가 있으면 뭐하러 산에 요즘 많이 오는지 몰라요. 그동안 조용하다니. 뭐 화석 따라 오는 사람도 있고 뭐 밤 따라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오늘 조금 요즘 좀 시끄러워요. 왔다 갔다 사람들이 말하면서 이 다 계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히니까 그 열매를 얻고 싶어서 다니는 시냇가의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음과 같은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이 뿌리가 신기하게 자꾸 이 물가로 갑니다. 물가. 물이 있어야 살아요. 나무도. 물이 풍성해야 열매를 잘 맺혀요. 물이 없으면 나무가 말라서 열매를 못 맺혀요. 그래서 이 뿌리가 시냇가로 내려가가지고 물을 흡수해서 좋은 열매를 맺힌다. 열심히 열매를 주어봤더니 웬 벌레 먹인 거. 그런 것 같으면 사람이 아무 유익을 못 줘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열매, 아까 성령이 9가지 열매를 말씀했는데 우리가 이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얼마나 잘 맺히고 있는가. 주인이 기뻐할 만한 열매를 맺히고 있는가. 우리가 이 금년 한 해 이제 다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지금 9월이 이제 벌써 거의 지나가잖아요. 한번 되돌아보면서 금년 한 해도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했는데 얼마나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열매를 맺히고 살고 있는가. 우리가 되돌아봐요. 그리고 열매 못 맺혔으면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시냇가의 나무가 물가로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가지고 잘 자라나야 돼요. 잘 자라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환난이나 시험에서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바로 서서 열매를 잘 맺습니다. 두 번째는 잎사귀가 시들지 않은 같이 형통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그 잎이 시들지 않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 잘 되는 거 좋아하잖아요. 아까 그 복 받는 거 좋아하는 것처럼 복이 잘 되는 거, 잘 되는 거. 형통이 바로 잘 되는 겁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은 창성하게 되는 것을 가르쳐요. 우리가 산에 가나 어디 과수원에 가서 잎사귀가 무성해야 이 나무가 열매를 잘 맺겠다 생각하죠. 잎사귀가 무성해야 되는데 잎사귀가 없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없어요. 또 잎사귀가 무성해도 열매가 없으면 또 문제예요.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금년에 무화과 나무 열매 그래도 제법 많이 열었잖아요. 뭐 한두 개씩 이렇게 맛을 보는데 열매 없다고 생각해봐요. 금년에도 열매 없고 내년에도 열매 없고 또 내후년에도 열매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죠? 싹 잘라가고 뽑아버려요. 쓸모가 없잖아요.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할까봐 열매 없는 나무는 치거풀에 던진다고 했는데 우리가 열매 이제 남은 기간 금년에 남은 기간에 적은 열매를 많이 낮춰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고 기쁘게 해드려요. 우리가 드리는 첫째 예배의 열매 아주 중요해요. 기도 열매, 우리가 전도 열매, 연보 열매, 봉사 열매, 뭐 열매 많아요.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은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일상생활에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절에는 세 번째, 참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의 결과예요. 참으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아시지만 인정해 주시는 거야. 인정해 주시는 거야. 참 믿음으로 가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인정해 주신다. 보호하시고 상급도 주신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의를 이루는 사람을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세상에서도 보면 매스컴 통해서도 나라를 위해서 의를 행한 의로운 사람 인정해주고 뉴스에 막 내보내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도록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고 나가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도 좋고 가족도 좋고 성도들도 좋은 거예요. 어떤 성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는 성도가 있고 어떤 성도는 기도할 때마다 걱정이 되는 성도가 있는데 우리는 감사를 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걱정시켜줘서는 안 됩니다. 그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마찬가지예요. 맨날 걱정스러운 성도가 있고 그런 가족이 있고 오늘 우리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자리에 들어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악인의 결과 4절과 5절인데 4절 읽어보세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오직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다. 네, 악인은 오직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다 그랬습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 것은 3절에 있는 의인의 결과에 대한 내용의 말씀이에요. 반대예요, 반대. 악인은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다.
요즘 그 타작을 할 때 참 얼마나 신기한 시대가 됐는지 탈곡기가 탁탁탁탁 가면서 벼가 착착착착착착 하는 그러면서 이 쭉댕이 이런 건 다 나가고 또 방앗간에서 쌀을 보면 알맹이는 다 일로 나가고 쭉정이는 들어가고 그건 막 바람으로 슉 못 들어가는지 몰라. 이것은 쭉정이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쭉정이 별로 쓸모없지만 그것마저도 없는 그게 악인의 결과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신앙의 열매가 없고 알맹이가 없다면 쭉정이가 없어요. 바람이 나는 겨와 같으니까.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건 악인의 결과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아무것도 남는 거 없어요. 얼마 전에 우리 그 부자와 나사로 배웠잖아요. 부자가 바로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그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좀 있는 거 가지고 믿음으로 잘 사용했으면 30배, 60배, 100배가 될 텐데 말이에요. 왜 그걸 못했는지. 오늘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지 않는가 되돌아가면서 우리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말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이것이 참된 의인의 길이고 그렇지 않은 것이 악인의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인의 모험에 들어가지 못한다 했습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할 것이니 구역에는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회중이나 모임이나 같은 거예요. 이건 성도들의 모임. 의인의 모임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자, 오늘 예배 드릴 때 우리 성도들 모여 있잖아요. 이 악인들은 여기 들어올 수 없어요. 자기가 안 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이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이걸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는 헬라어 에클레시. 예수님 믿고 중생한 성도들의 인기적 단체가 교회. 뭐 건물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입니다. 우리를 중생시켜서 예수님 믿게 하시고 회개케 하고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이 모임, 예배 모임, 기도 모임, 사경의 모임, 이건 다 의인들의 회중, 의인들의 모임이에요. 연합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 모임. 악인들은 여기에 들어올 수 없어요. 악인은 뭔가 중생하지 못한 거예요.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 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또 의인의 모임은 악인과는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악인들과는. 참 우리가 이 의인의 모임이 된 것 참 감사해요. 늘 감사하면서 이 모임에 힘써 참여해야 돼요. 예배 모임. 또 사경이 하면 사경의 모임.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심판 때에 견디지 못하고 망한다 그랬습니다. 5절 상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 때에 견디지 못하며 6절 하반절에 보면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결국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망하게 된다. 이게 영원 형벌, 지옥 형벌을 가리킵니다. 마침내 심판을 받고 망하게 돼. 이게 악인의 결과예요. 한번 하나님께는 이제 심판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공의의 심판. 그건 예수님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으면 천국에 가는 심판을 받고
안 믿었으면 지옥 가는 심판이에요. 그 다음에 사심판이 있습니다. 사심판은 예수님 믿은 성도들이 받는 거예요. 사심판. 그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만큼 믿음 생활을 했는가 거기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렇죠? 믿음 잘 지킨 사람하고 안 지킨 사람하고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이 불공평하죠. 불합리한 거.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의인의 회중의 모임에 들어왔어요. 이제 우리가 사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건 제 말이 아니고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10절 찾아서 이 앞에 여기 화면에 뜨면 다 보시고 읽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아멘. 이제 여기는 사심판도 있고 공의의 심판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라고 하면 사심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선악 간에 악을 행한 사람, 공의의 심판을 받는 사람인데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보응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만큼 예수님 믿고 구원을 잘 이루고 믿음이 자라나는가 거기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뜻이에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구원 받는 거 똑같죠. 이건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 가면 사심판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배 잘 드리는 성도가 있고 예배 잘 못 드리는 성도 똑같을 수 없잖아요. 그거 보고 영광이 다르다고 하면 영광.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니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이 거저주신 은혜로 믿었는데 얼만큼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는가 거기에 대한 사심판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응을 받는 줄 알고 잘해야 되겠어요? 잘못해야 되겠어요? 대답 자신이 없죠? 그래도 잘해야 됩니다. 땅에서 잘해서 이 썩을 것을 가지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욕된 것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받고 가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다 떠나게 되는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고 그랬지.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 가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오늘이라도 오라면 갈 수밖에 없어요. 다 내려놓고. 그러니까 가기 전에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내다보면서 믿음을 잘 지키는 저의 성도님 되어서 복 있는 사람의 결과가 되도록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